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2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벌이를 당하며 아스골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악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였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땅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어린 아이를 둔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모습 두 장면을 보겠습니다. 한번 어떤 상황일까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어떤 상황일까요? 딱 느껴지시죠? 엄마의 교훈을 잔소리로 여겨서 엄마 저리 가 하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상상력이 뛰어나십니다. 엄마가 너무 잔소리 많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엄마 잔소리에 보통 아이들은 늘 엄마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이들 마음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 엄마가 하나님이고 이 아이가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아이가 계속 엄마의 교훈과 지시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란 뭘까요? 죄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규례,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처음 죄, 원죄는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어긴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재판할 때 대법관이 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판단하니까 선과 악을. 그래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별하는 대법관이 되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아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 보십시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같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 하나님 잔소리 말고 좀 저리 좀 가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그때 아담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저 잔소리대로 했다가는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리고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보이지 않게 저리 좀 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스바냐는 유다의 죄와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유다의 죄를, 그리고 2장은 유다 주변 나라들의 죄를 요약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심판이 곧 당하게 될 것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바냐가 지적하는 죄의 공통점, 죄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한번 초점 맞춰보고요. 그리고 죄를 범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너희는 교만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처음에, 2장 처음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아주 질책하십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네 앞에 모일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수치를 모를까요? 죄를 짓고도 왜 죄인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를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제가 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용서 한마디면 술렁 지나갈 것도 교만하기 때문에 왜 내가 사과를 해야 돼? 딱 버티고 있다가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거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1장에서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2장에서는 그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죄를 질책하십니다. 먼저 유다에 대한 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유다야, 너희 수치를 알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과 장관들과 재력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견고한 성읍, 높은 망대, 강력한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은 금은 자랑했고요, 그것으로 도금한 우상을 자랑했습니다. 이것들로 그들은 한껏 교만했죠. 이만한 거 봤어? 이런 군대 봤어? 이런 높은 망대 봤어? 그렇게 자랑했죠. 교만하고. 이렇게 힘과 체력을 가지게 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타인의 생명과 인격을 돈보다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포악과 거짓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착취로 말미암아서 왕과 또 재력가들 그리고 장관들은 많은 부유함을 또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질투의 불을, 그같이 교만한 유다 전체에게 질투의 불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집행되는 여호와의 날에는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힘센 용사들 소용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높은 망대, 은과 금으로 도금한 우상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것만이 최고이냐,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교만한 어리석음이 결국 자신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번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유다 주변 나라, 동서남북의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구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서쪽인데, 이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5 족속의 연합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으로 이루어진 5 부족 연합체입니다. 근데 일찍부터 이들은요,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철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힘이 강했죠. 힘이 강하니까 교만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리고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골리앗 생각나시죠? 골리앗이 이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이런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동쪽입니다. 유다 동쪽.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의 선조를 생각해 보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큰 딸에게서 모압이 시작되고요, 작은 딸에게서 암몬이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의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은 유다하고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가 약해질 때면 언제나 비웃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교만하게 굴면서 그 경계를 침입해서 땅을 빼앗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압과 암몬, 교만해진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폐허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의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즉 소돔처럼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죠. 예. 이어서 구스와 아수르 제국입니다. 구스가 이집트, 애굽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구스가 이집트를 이긴 것입니다. 큰 이집트를 이기니까, 구스가 이기니까 구스의 어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껏 올라갔겠죠. 그런데 한껏 올라가는 그 순간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만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북쪽 편으로 넓은 땅을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힘을 펼쳤던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수십 년간 제국으로 그 맹위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힘만을 너무 믿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 사람들이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때를 보인다고 사람을 처참하게, 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나.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장대에 그 죽음, 시신을 매달아 올렸습니다.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찾으셨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항폐하며 들 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야, 이 아수르 외에 다른 나라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야, 아수르 외에 다른 신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아수르가 맹위를 떨쳤던 제국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그러한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너져서 들 짐승이 살아가는 그러한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판받은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다도 그랬고요, 블레셋도 그랬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그랬고요, 아수르도 그랬고요, 구스도 그랬고요.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재력을 얻었다고, 튼튼한 요새와 군대를 확보했다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로 그들 앞에 와 있게 됩니다. 세상 권세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회사에서? 또한 여러분 재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을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또 팀의 실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 어느 정도의 지금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정 영역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성과를, 풍성한 성과를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너무 나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거 나에게 주신 그 재력, 지위, 체력, 지식, 성과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까는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 재물, 지위, 체력, 지식, 성과,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악물고 높아졌을 때, 뭔가를 열매를 맺었을 때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 교만하면 무너진다. 교만하면 무너진다. 교만하면 무너진다. 되뇌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것 복으로 알고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섬겨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복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되고 나 자신이 큰 보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는 해질녘이 되면 우리의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이 해가 중천에 들면 그림자가 딱 땅에 붙죠. 근데 해가 질 때가 되면 그림자가 쭉 저까지 늘어집니다. 이리가 있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자신의 해질 무렵 자신의 그림자가 길어진 것을 보고 자신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그림자, 길어진 그림자 끝에 무엇이 있었냐면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자하고 자기의 그림자하고 비교해 보니까 사자가 작거든요. 한참 작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사자보다 무척 크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앞에서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혀 먹히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심판이고 무너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장의 핵심 교훈이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아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겸손의 성품을,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의 그런 인품, 성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오염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올바름과 지혜를 채워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겸손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뭘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자기를 찾는 겸손한 자들을 숨기십니다. 숨기신다. 무슨 말일까요? 심판날에, 피할 수 없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이죠. 그렇습니다. 겸손은, 신앙적인 겸손은 하나님을 찾는 자세입니다. 겸손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심판의 날에도 숨김의 은총을 입습니다. 심판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죠. 겸손은 여러분 패배가 아닙니다. 심판의 날에 내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꾸 패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에 겸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래전에 100년도 더 넘은 때에 큰 배 하나가 가다가 그 배가 침몰한 배가 있습니다. 빙산과 충돌해가지고 그 배 이름이 뭡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 타이타닉호는요,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넘게, 14년도 더 넘게, 그러니까 총 몇 년입니까? 113년 전에, 1912년에 출항을 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출항하면서 이렇게 막 신문지상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글을 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길이는 269.1m였습니다. 폭이 28m였습니다. 높이가 53.3m였습니다. 총 무게가 46,328톤이었습니다. 지금 크루즈선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습니다. 탑승 인원이 2,224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0년도 더 넘는 그때에 그 내부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딱 보면서 놀랐습니다. 수영장이 있었어? 다른 거는 못 듣고 체육관이 있었습니다. 최신 기술. 이 배는요, 격벽 설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덩치가 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조립한 것이죠. 그래서 한쪽이 침수되어도 다른 쪽이 살아있으니까 견디고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정해서 이 초대형 여객선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불침선,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다. Unsinkable ship,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막 그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고 출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제 무전이 옵니다. 야, 빙산이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밤에 연락 받습니다. 너무 자신하니까 좀 경각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면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야. 그래서 긴장하지 않았죠. 긴장하지 않은 까닭에 빙상 충돌로 한두 곳이 이게 구멍난 것이 아니라 여러 구역이 구멍나다 보니까 결국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파멸을 부릅니다. 겸손했다라고 한다면, 튼튼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항상 긴장해야 돼. 겸손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존심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겸손하게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야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내다보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은 어김없이 집행됩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악행을 멈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는,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한결같은 메시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교만에서 돌이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메시지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갖고 오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의 구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미가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발 돌이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동행한다. 여러분,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다시 처음에 우리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교만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리 가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저리 가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옆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마음이 찔려서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마음이 불편해서 순종하든지, 두 번째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편하니까 저 좀 가세요 라고 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죄를 짓는다고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리 가세요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오늘 겸손이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니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와 도움과 인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다. 매일매일 한번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하나님, 종에게 오십시오. 종의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종의 사업장 가운데 오십시오. 종의 교회 가운데 오십시오. 이 가정 가운데 오십시오. 종의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종 가운데 오십시오. 그리고 저도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겸손히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겸손히, 그래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일러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 마음을 채워봐야 그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면 나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가난한 심령만이 우리가 심판 때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영적인 감각, 통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그 감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워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주님을 찾으며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